지금은 작고 했지만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한 대학의 졸업식에 연사를 맡게 되어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그의 사후에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든 물고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 나이든 물고기가 이 어린 물고기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내니 얘들아? 물은 괜찮아? 그렇게 짧은 인사를 주고받고 어린 물고기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가보 마테라는 캐나다 의사분이 이제 작가이시기도 한데 정상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정상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시대다.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삶은 주로 이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최고선으로 믿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을 정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몇 세기 전보다 훨씬 더 의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라는 환상은 그러나 너무 강력해서 이 비정상적인 삶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이것이 이 시대가 가진 맹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범위를 좀 좁혀볼까요? 모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상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승진하고 싶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주말도 없이 학원에 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삶은 어쩌면 비정상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 하실 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버세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로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 돈이 나쁘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셔야 돼요. 돈이 나쁘지 않아요. 자녀 사랑이 왜 잘못된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죠.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것에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을 둘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우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궁극적인 희망을 자녀의 성공에, 더 많은 자산에, 영향력과 지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른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게 이 시대가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분간해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늘 물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바벨론과 같은 열국은요, 우상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이 섬겼던 두 신이 나옵니다. 벨과 느보가 그것인데, 이 벨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The Lord. 가나안으로 치면 바알입니다. 이 벨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자 우주의 통치자로 숭배되었던 마루둑의 이름이 바로 벨이에요. 느보는 그 마루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벨과 느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벨아, 느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벨과 느보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섬긴 나라들이요, 다 부강했어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무익함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허망한 것이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9절 10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 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선지자는 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려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익하다,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신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짜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상이 왜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우상이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상은 왜 우리를 배신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 자체로 굉장한 모순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모순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역순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역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람이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자릅니다. 잘라서 조각하기 쉬운 사이즈로 잘라서 그림을 그려요. 조각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고 조각을 시작합니다.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금속을 입혀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관여하고 있죠? 사람이 관여하고 있어요. 사람이 심어요. 사람이 잘라요. 사람이 그리고 조각합니다. 금속을 입혀요.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계투성이인 존재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일하면 피곤함을 느끼시죠? 12절을 보세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더 이상 힘쓸 능력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이죠. 그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어떻게 전능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우상의 모양은 기껏해야 사람의 모양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를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인간의 노력을 제물로 삼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피곤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신이 자신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인간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란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섬기지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능력을 베풀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지닌 모순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16절 17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절반을 땔감으로, 절반은 우상으로.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그 본질이 나무에 불과하고 또 땔감에 쓰이는 나무와 똑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신적인 능력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이,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 대상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땔감에 불과한 나무에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좋은 거예요. 가족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훨씬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진 않아요. 더 큰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어요. 근데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또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이 아닌 목회의 성공이 저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고 성도의 수와 교회의 재정과 개인의 영향력이 저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때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우상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있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야망이 결코 저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우상이 저의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의 노력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최선을 다해서 목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찾아오시겠죠. 재정도 늘어나겠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뭐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도 있겠죠.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제 영혼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성도님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도구로 삼을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이 여기 계신데 다른 곳에서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물이 쏟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담지가 못해요. 땔감과 같은 나무에 아무리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지닌 모순이에요.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왜 우리를 배신할까요?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한낱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에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이죠. 왜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길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통제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우리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익한 우상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일은 아주 미묘한 유혹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사실상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 위험이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마음속에 공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위험이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마음속에 공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무신론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대충 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정도면 하나님의 존재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막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이 막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화가 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는 희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국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 토막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자기 기만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속인 결과가 뭐죠? 생각의 허망함, 미련한 마음, 어리석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영적인 시야가 탐욕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은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세 가지가 없어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진리를 기억하고 그 뜻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지식도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일 뿐이에요. 자기 기만이 강화될 뿐입니다. 20절의 결론처럼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을 밟고 있고 복음 중심 삶, 전도 폭발,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입니까? 팀켈러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감정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결과 아닙니까? 절망, 분노.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려움과 수치로 표현했어요. 11절을 보세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우상이 배신한 결과가 뭐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 이러한 감정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그죠? 저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골방을 나와서는 돌아다녔어요. 제가 사실 2021년 7월부터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그 더운 날 야탑동, 임해동, 삼평동 다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뒤졌어요.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가보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장소인데 가보니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몇 년째 나가지 않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걸고 갔어요. 가보니까 단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는 3번이 찾아갔습니다. 3번을. 3번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여기저기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기 나왔던데 저기 한번 가보시죠. 여기 좋던데요. 저기 한번 가보시죠. 제가 그 주소를 보니까요, 제가 다 가봤던데. 아까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꺾였어요. 그래서 서운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을 믿고 떨치고 나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제 내면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절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제 안에 예배당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좋죠,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며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상이 가진 분명한 한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잘 아시죠?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줘요.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볼 때만 가장 잘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성경 분명히 선언해요.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창조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무익한 것입니까? 왜 허망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누가 우리의 절망의 근원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멍난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꼭 쥐고 있던 거짓 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기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칼뱅이의 말처럼 우리 마음은 모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고 내일부터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결심하시겠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던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가리웠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무지로 가리웠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모순과 자기 기만의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래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비천한 인생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그분으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버린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잘합니다. 잡초예요. 베어내면 또 잘하고 며칠 안 있으면 또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갑초가 무성한 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꽃을 심어야 돼요. 그 꽃을 심어야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를 둘러싼 좋은 것들, 돈도, 자녀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 이제부터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돈이 돼요.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둘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며칠 전에 서진교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자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빠져나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빠져나옵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강구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으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겪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붙듭니다. 더욱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문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듣던 복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 더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사랑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니 고난 중에도 버팁니다. 결국 고난은 지나갑니다. 이분의 삶이에요. 알코올 의존의 부모님, 4번의 퇴학, 집은 컨테이너 박스, 동시에 정신병원 입원한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뿐인 딸의 자폐와 뇌전증 진단까지 숱한 삶의 위기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기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은 더딜지라도 복음은 순식간입니다. 복음이 빠릅니다. 복음은 안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나의 목소리가 돼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 건가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다른 것들이 올라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저것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 저것이라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배신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이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그 배신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에 갈보리 산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상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우상들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참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요, 우리의 평생토록 지속될 문제예요. 오늘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남은 평생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오늘부터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된 만큼 그것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날마다 우상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우상의 공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 그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결박을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상의 무익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모순 덩어리,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신적 본의를 부여한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거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의 예수님, 누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주님, 영원한 나의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우리
우리가 주님께만 무릎 꿇길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졌고 한숨 지을 때가 늘어만 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소리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오면 우리가 평소에 손에 쥐고 있던 그 히든 카드를 꺼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유일한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